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려놓을 것이 없는 나에게 주신 은혜, 내려놓을 것이 없는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제가 매년 연말이 되면은 우리 주변에 한인 분들이 일하시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포인세티아를 사가지고 나누어 주곤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몇 주 전에 코스트코에 가서 포인세티아 꽃을 좀 사러 갔습니다. 아침에 좀 일찍이 가서 그런지 몰라도 작은 거 4개 한 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는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가서 그런지 신선하지도 않고 약간 좀 시무룩하게 아침이라서 풀이 죽어 있고 하얀 점들도 있고 제가 고르면서 한 팩 그대로 들고 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중에 좀 시들시들하고 좀 약간 이상한 것을 빼가지고 다른 4개 팩에 있는 곳에 하나 좋은 거 골라서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개 팩을 가지고 오려고 그러는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내가 좋은 것은 골라서 가져오고 나쁜 것은 저렇게 놔두는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나와 같이 행동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도 포인세티아 꽃 가운데 좋은 것은 골라서 자기 팩에 넣을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은 또 놔둘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좀 부족하고 또 좋지 않는 것은 언젠가는 쓰레기통에 던져지거나 폐기 처분될 것이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가지고 부족하지만 또 약간 흠이 있지만 포인세티아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눠드리면서 좀 약하고 부족하니까 잘 키워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고요. 최고로 좋은 것으로 우리는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좀 약하고 부족한 것은 우리가 버리거나 또 외면하기도 하죠. 지금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선택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래도 이 세상에 좀 똑똑하고 학벌이 있고 좀 재능이 많고 좋은 집안이라든가 좋은 스펙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요새 높은 자리에 앉거나 쓰임받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부에서 공무원을 뽑더라도요, 조건이 있죠.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을 뽑습니다. 회사도요, 좋은 회사일수록요, 함부로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죠. 여러 가지 조건과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곤 합니다. 심지어는 동호회 모임에도요, 작은 모임에서도요, 어떤 사람을 임원으로 선출하죠. 뛰어난 사람, 유능한 사람을 선호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모임의 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시고 쓰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버지께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아기 예수를 맡길 만한 사람, 그 처녀를 골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맡겼습니까? 왕족이라든가 귀한 귀족의 집안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처녀가 몸매가 좋고 어릴 때부터 너무나 귀한 딸로 여김받는 처녀에게 아기 예수를 맡기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를 낳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리아는 산골 소녀였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4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노래하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 스스로 생각을 해도요, 자기는 비천한 처녀예요. 비천한 여자예요. 출신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부족한 처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이 비천한 처녀 마리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약하게 여기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나 같은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 그리고 약함이 없는 강인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둘 마음의 공간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요, 그런 완벽하고 건강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사용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비천하고 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혹시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나는 어디에도 쓰임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거저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나는 쓸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비천하고 약한 나에게, 비천하고 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비천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보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의 인생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섯째 달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한 6개월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세요. 누구에게 보내세요? 마리아에게 보내요. 산골 소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는데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찾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어떤 은혜를 베풀기 위한 어떤 조건을 찾기 위해서 마리아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한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이나 너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그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마리아는 도시 여인인가요? 아니요. 산골 소녀입니다. 마리아는 왕족이나 귀족의 딸입니까? 아닙니다. 평민의 딸이에요.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천재였습니까? 아닙니다.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우리가 갈릴리 나사렛 하면 좀 어렵죠? 강원도 태백. 강원도는 지방을 말하죠. 큰 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태백은 마을을 말하듯이요. 갈릴리 나사렛 그러면 갈릴리는 큰 도 같은 지방을 말하고 나사렛은 한 마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수영 들어보셨어요? 네, 모르죠.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나사렛 그러면 알까요, 모를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요? 거의 몰라요. 거의 모르는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갈릴리 나사렛은 유명한 동네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졌지 그 당시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동네가 나사렛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 동네의 처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세요. 이렇게 비천하고 평범한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요새 강아지라든가 고양이들을 많이 키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펫을 많이 키우신 분들이 계시는데 펫들이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왜 그들이 강아지라든가 고양이들이 주인에게 사랑을 받을까요?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주인과 늘 함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이 있죠. 배우자라든가 남편, 아내 배우자라든가 자녀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우리의 배우자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귀찮게 할 때가 많죠. 이것저것 시키거나 또 잔소리하거나 또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함께 있어도 가끔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아지와 같은 펫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분을 맞춰줘요. 그렇죠? 항상 같이 있으면서 우리 기분을 맞춰줘요. 우리가 우울하면 같이 옆에 와가지고 우울한 척 해주기도 하거나 지저대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띄워주려고 할 때도 많고요. 펫이 왜 주인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다른 것은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어줘요. 늘 함께 있어줘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같이 있어줄 때 주인은 그 강아지 때문에 그 펫 때문에 행복해하고 안정감을 누리죠. 홀로 떨어져 혼자 사는 사람도요.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딴 곳에 혼자 살아도요. 강아지 한 마리만 있어도요. 평안함을 누리고요. 행복을 누리고요. 또한 안전을 누린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비천하고 약한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보내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느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왕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신 그 나라는 어떤 나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한 나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이 땅의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아 보호하고 키우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왕의 아들을 낳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마리아는 세상의 왕의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잉태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죠. 결국은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과 즐거움은 뭡니까? 세상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는 여인으로 쓰임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전하시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할 줄 믿습니다. 가끔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같이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인가? 세상의 나라의 일꾼도 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이 들죠. 어떻게 나의 자녀들이 저렇게 평범한데 세상의 일꾼도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단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임하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의 학벌이라든가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뛰어난 가르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뭘로 쓰임받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35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는 것은 너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원리가 성경 안에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갈대아 우르에 있는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자의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 비천한 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에게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단산한 여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이를 이삭을 낳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은요, 목동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어요. 8번째 아들이었어요. 너무나 부족한 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부터 들판에 나가서 양치는 아이로 키웠어요. 우리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을 좋게 보는데요. 그에게는 사람들이 그를 귀하게 보지 않았어요. 미천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목동으로 있는 들판에서 뛰어놀고 있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이 임하자, 하나님의 신이 임하자 그는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 왕의 10여 년 동안의 핍박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되었어요. 비록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요, 이 나라가 영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영원한 나라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길 너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왕이 올 것이라 라고 약속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권능이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도요, 그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죠. 어부였죠. 어부는 비천한 사람이죠. 이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어부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빈배였어요. 얼마나 비천해요. 비천할 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빈배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성령께서 임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비천하고 초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비천하십니까? 약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 땅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자신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나의 자녀들에게 그 일이 가능할까?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성탄절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는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인 거예요. 성탄절일수록요, 우리는 마리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헌신의 시간이 언제예요? 성탄절인 거예요. 우리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복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것에 매어 살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어제 창문을 통해서 봤는데요. 창문을 통해서 까마귀 한 마리 봤어요. 그 주변에 막 갈매기들이 많고 까마귀 한 두세 마리가 있는데 그 까마귀가 되게 무섭더라고요. 갈매기들은 웬만한데 까마귀 이만하잖아요. 근데 서로 옆에 있는데 까마귀가 하니까는 그냥 갈매기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그 까마귀가 물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만한 플라스틱 빨대 하나를 물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물고 옆에 있는 화분에 있는 곳에 딱 가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땅을 막 파는 거예요. 땅을 파고 난 다음에 파면서 계속해서 그 빨간 플라스틱을 숨기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숨겨놨다가 주변을 보니까 갈매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한가 봐요.
다시 그저 끄집어내고 물고 있다가 다시 또 흙을 파가지고 또 그것을 플라스틱을 집어넣더라고요. 이것을 수십 번 반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빨간 플라스틱을 물고 다른 데 날아가더라고요. 거기서 또 딱 파가지고 그 빨간 플라스틱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까마귀에게는요, 이 빨간 플라스틱이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빨간 플라스틱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이죠. 이 까마귀 큰일이에요. 까마귀에게는 소중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위에 들어가게 돼. 먹게 되면은 까마귀 죽을 수도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볼 때 이 세상 것들이 빨간 플라스틱처럼 까마귀에 보이는 것처럼 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귀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의 일꾼을 뽑을 때도요, 조건이나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도요,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쓰임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사역이나 선교 사역을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훌륭한 학벌과 훌륭한 믿음의 집안 출신이고 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미국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몽골에 가서 선교하시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님, 글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많이 은혜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국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의사예요. 의사의 그 성공적인 삶을 접고요, 목회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뭔가 내려놓을 거 있잖아요. 내려놓을 곳이 있는 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근데 나는 내려놓을 곳이 없어요. 학벌을 내려놓을 것도 없고 집안에 부를 내려놓을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려놓을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평범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려놓을 것이 없는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탄절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아무것도 내려놓고 내 스스로 비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이미 은혜를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내려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내려놓을 것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초라합니까? 부족합니까? 그래서 연말이 되어서 내게 얻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없어서 너무나 작게 느껴지십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너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라고 결단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하고 부유하고 좋은 곳으로 오시거나 또한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때 명문 집안의 처녀를 고르신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내려놓을 곳이 없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탄의 기쁨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여종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비천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와 저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